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거룩하신 아버지, 성신 안에서 저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친히 새로운 길, 산 길을 내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성신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저희 안에 계시며 또한 아들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나가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제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실로 크며 또한 변함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제도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또한 잃고 있습니다.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느낍니다.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의 죄가 이처럼 특별하였지만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시기심에 동생을 쳐서 죽일 만큼 사람의 죄가 실로 무서운 것을 고백합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를 억제해 주시니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온갖 육신적 욕심에도 개인의 삶이 이만큼 보존되는 줄 압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다 거두어 가시면은 즉시로 끔찍한 지옥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선을 사람의 악으로 만들 만큼 그렇게 끔찍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도 사람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까닭에 죄가 은혜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신자의 고난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계십니다. 인생은 연약하여 죄에 지곤 하지만은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로 인해 생긴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평강을 친히 사도와 목사를 쓰셔서 전하시며 전하신 말씀을 성신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이날에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소망도 그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평강과 희락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희락, 기쁨을 이날에도 맛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함께 나가게 하옵소서. 그처럼 십자가에 나타내신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보게 하셔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옵시며 전한 복음과 일치하도록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다롭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앞에 헌상하며 더욱 주를 가까이 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라고 성신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헌상합니다. 저희를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수라에 더욱 가까이 이르도록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내신 그 영광 빛을 더욱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특별히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거기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데 있는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전하셨다 교훈하였습니다. 사도가 전하였고 그처럼 사도가 봉사한 다음에는 말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인데 실은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종들을 자기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베푸신 것이라 한 줄 압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함께 해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수립됩니다. 예배가 가능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거기서 저희가 교회로서 받은 시대적 사명도 있음을 이제도 자각합니다. 이 사명이 오직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전부를 그 전능하신 손에 의탁합니다. 자비하신 손길로 저희를 친히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어서 약속하신 저 복된 순간으로 나아가도록 이 한 해에도 저희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첫째 서신 그 본론에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되 선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되 하나님이 두신 자리 곧 소명을 통하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는 소명 중에 특별히 이 대표적인 네 가지를 드는데 지난 시간에 종으로서 어떻게 선한 삶을 사는가를 살피고 곧장이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조철하고 권면을 합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이지요. 이것은 마치 이 종으로 사는 신자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심중, 이 사도를 쓰신 주님의 그 깊은 심중을 평범한 인생이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주께서 당시 종살이하던 신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헤아려 주셨을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신자가 여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슬픔과 아픔도 능히 헤아려 주십니다. 주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했는데 바로 그 심정으로 노예처럼 무시당하던 당시 여성의 현실을 사도가 살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담아서 여인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권합니다. 주님의 이 심정과 사도의 본면에서 21세기 우리 21세기 교회가 페미니즘과 여성 안수의 도전을 나서는 길이 거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단락을 크게 셋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3절부터 5절에 여인의 단장에 관한 부분이 본론으로 나오고 앞뒤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권면이 1, 2절 그리고 6절에 서로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먼저 사도는 1, 2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고서 이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 고귀한 목적을 덧붙입니다. 그 목적은 아내의 두려워하고 경건한 경외하고 정결한 행위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혹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6절이 맺은 말인데 거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면서 아내가 순복하는 아내는 선한 행위로 이 사라의 딸이 되었다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언약의 후사로 삼으신 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사입니다마는 이 사라가 돕는 배필로서 함께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서는 언약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순복하는 아내도 하나님이 그 언약에서 그만큼 귀하게 보십니다. 가운데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여인의 단장은 여인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교훈하는데 이 소명은 다른 소명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교훈합니다. 자, 이런 줄거리 위에서 1,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1절은 이와 같이 아내들아 순복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로 앞선 단락의 교훈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순복하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좇는 태도로 순복하듯이 아내들도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종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고난받아야 할 이유도 사유도 전혀 없으신데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처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러한 태도로 고난받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종이 믿은 그 다음 날에도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해야 하지만은 종살이하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주인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여인이 믿은 그 다음 날에도 믿지 아니하는 그 남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시는 그 주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이지만은 교회가 주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순복하듯이 신자인 여성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대하는 태도와 드러내는 심정이 죄인인 내가 주님을 대하던 것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죄를 참으로 깨닫는 신자라면 왜 그런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게 되면은 누구를 비난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그릇된 태도와 심정을 품었는지를 사람 앞에서도 알고서는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은 억울한 마음이 절로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이 지금 이 형편을 누구보다 살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처럼 슬프고 괴로운 현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겪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괴로운 중에 주님을 바라보았던 거기서 이미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고난받게 하신 그 신비를 믿음으로 맛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내 현실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손 안에 복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으니 그 미래의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명령은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사실에 근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이끌려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 표현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소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여인이 아내의 소명만 있는 거 아니고 어머니의 소명도 있고 딸의 소명, 손녀도 할머니도 여인만이 받는 소명입니다. 인간관계 외에도 형편도 여인에게 소명이 됩니다. 딸이 하나인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아들만 셋인 그런 여인도 있습니다. 자식도 자식 나름이나 어머니로서 맡은 일이 똑같이 딸 하나가 있더라도 그 딸이 다 독특하니까, 더구나 내가 독특하니까 자연히 관계가 독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처럼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아내의 소명은 달라집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요소지요. 사실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과거에는 더 그랬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이 아내가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아내의 소명이 달라지고, 그런데 그 돌려 생각하면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내인가에 따라서 남편이 살아가는 삶이 다르잖아요. 순복하라는 명령이 한 여인의 삶에서 남편과 관련해서 얼마나 다양한 상황과 형편과 일들을 포함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의 그 역할을 가리켜서 사도는 순복이라 하는 겁니다. 배필은 서로 대등한 짝을 가리킵니다. 남자에게도 배필이라고 쓰고 여자에게도 배필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돕는 일이 이 성경에서는 그런데요. 대체로 전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체로는 힘이 센 존재가 약한 존재를 붙들어주는, 도와주는 관계에 주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우수하게 지어서 남자를 돕게 하신 것이지 열등하게 만들어서 그냥 남자 옆에서 조금 거들라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배필이고 돕는 자로 지으셨는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세상 살 때에는 남자의 권위 아래 두셔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참 이게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면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은사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귀하게 만드신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남편의 고리 안에 두게 했다 하는 그 점에서 여자가 약한 그릇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리죠. 장차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어지는데 그때까지 여자가 남편에게 순복하게 하신 뜻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목적과 종말에 구원하신 목적과 붙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인생이 혼인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사귐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 거룩한 사귐과 교제에 온전히 이르게 되니까 그때는 혼인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인이 있어 출생이 있고 출생이 있어 중생이 거듭남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있고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아내의 소명이 주님의 손에서 이룰 수 있는 고귀한 목적을 교훈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소명을 통하여 혹 구원을 얻게 될 수가 있다 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가리켜서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말 헬라 말로 이 로고스라는 말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낱말이 인데요. 바로 이어 말로 말미암지 않고에서는 말이라고 또 표현이 되었습니다. 도라고도 하고 말이라고 했는데 말씀이라고 여기서는 도 대신 말씀이라고 새길만 합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남편이라 아내가 말로 전도해도 듣지를 않을 겁니다. 그저 듣지만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전도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당시로 돌아가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을 것 같은데 사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라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 표현한 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인은 남편이 믿는 그 신을 따라 믿습니다. 시댁이 대대로 믿던 그 신을 따라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비슷하지요. 그런 아내가 다른 신을 믿게 될 때에 남편이나 그 시댁의 태도가 결코 호의적일 리가 없습니다. 6절에 두려운 일이 나오는데 남편이나 시댁이 믿는 여인을 핍박하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믿는 여인은 믿는 종만큼이나 어쩌면은 더 밀접한 관계니까 남편, 시댁이 밀접하지 않아요? 끊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처지도 주님은 싫어하던 남편이 믿는, 나아가서 반대하던 시댁이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표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주 안에서 함께 있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선교나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상황은 방금 살폈습니다. 아내가 말씀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처지에 믿는 여인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살핀 것처럼 이 두려워하며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뜻입니다. 정결한 행위는 물론 도덕적 행위를 가리키겠습니다만은 이 주님을 본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를 본 그대로 변화될 거다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주의 깨끗함과 너희도 깨끗하라 그렇게 하셨죠. 남편과 시집의 핍박과 반대를 두려워할 처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속으로 놀랍니다. 못지않게 놀라게 되는 것이 이 여리고 여인 아내가 사람을 두려워 아니하는데도 선선히 미움과 반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성실히 섬기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다. 나 같으면 저럴 수 있을까? 시어머니도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옳게도 또 남편은 물론이고요. 남편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서 신비한 무엇을 봅니다. 그 무엇은 아내가 최근 받아들인 신앙 외에 달리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무엇을 본 남편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기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옛 친구들이 믿는 신자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장차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될 거라 했는데 남편도 아내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도 선한 행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우리의 선행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나은 전도가 없는 거죠, 실은.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과 지체를 통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온 인류에게 물으십니다. 온 인류는 주님의 형제를 알아보고 그 형제를 주님 대하듯 대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장차 분류가 되고 심판도 판단도 거기에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3절 5절 나아갑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부분이 여인의 단장을 다룬다 하는 사실이 그 주제가 3절 처음 5절 끝에 그 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서 확인이 되지요. 원문으로는 3절 끝에 4절 직전에 단장이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이 흔히는 이 단장이란 말이 세상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 헬라 말로 코스모스, 지금도 코스모스 하면 우주라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요즘에 그 코스메틱스, 화장품이라는 말이 영어로 쓰이는데요. 3, 4절에서는 여인의 단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것으로 하는 것이다 교훈하고, 5절에서는 여인의 단장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중간에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여인의 바른 단장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칭찬합니다. 결국 이 둘째 부분의 교훈도 첫째 부분과 같습니다만은, 첫째 부분에서는 여인의 순복함이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다뤘는데, 이 둘째 부분에서는 여인의 단장을 통해서 사도가 무엇을 교훈하려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사도가 말하는 외모는 뭐며 마음에 숨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살필만 할 겁니다. 우선 외모라 번역했지만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겉으로 드러난 사람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을 갖춘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하라.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영혼에 썩지 아니할 것을 꾸몄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마음에 숨은 것,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아울러서 뭐가 대조를 이루냐면 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이 선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 번 이 대조가 나옵니다. 금을 차는 것과 아울러 머리를 꾸밈과 아름다운 옷을 입음은 덧붙이는 것이라고 했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마음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덧붙인 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온유함과 안정함, 고요함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사실은 썩지 아니할 믿음에서 나온 품성임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썩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롭듯이 그 사람을 찬란하나 마침내 썩을 금으로 꾸며서 썩지 않을 것처럼 단장하는 것. 금은 정말 썩지 아니할 것을 대표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썩어버리잖아요.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로 꾸며서 마치 썩지 않을 것처럼 단장하는데, 그건 실은 죽은 시신을 화려하게 염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너무 과한 주장 아닌가 싶어도 본질을 보면은 그 죽은 시신을 썩으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그 꾸미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썩는 거다. 그거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금은 믿음만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자라고 하면은 남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썩지 아니할 기업을 이을 자답게 썩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소명은 없어지지 아니할 믿음으로 썩지 아니하는 기업에 이르는 수단으로 주신 것인데, 이 소명을 행하는 것으로 신자로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믿음으로 이루어서 썩지 아니할 본향에 나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외적인 단장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여인이면은 누구나가 추구하는 것인데, 이 아름다움은 무엇보다 여인다움에 있고, 그래 여인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처럼 꾸며가지고 남자가 여자처럼 꾸며서 아름답게 되는 것은 괴상한 일 아닙니까? 여인의 아름다움은 여인다움에 있고, 여인다움은 여인의 소명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인의 그릇된 단장과 바른 단장을 말한 다음에 사도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단장하라 권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의 소명을 통하여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만큼 여인다움이었고, 조용히 그리스도를 좇는 삶만큼 여인에게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이건 남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좇는 삶이 금욕적인 것이 아니듯이 여인이 외모를 단장하는 것 자체를 사도가 금하는 건 아닙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거지 주님을 좇는 거 아닙니다. 시편 45편의 언약의 왕의 혼인식을 보면 왕의 모든 의복은 모략, 침향, 육개의 향기가 있고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처럼 여인이 아름다운 꽃나무를 가구나 비품을 아름답게 배치하여 집안을 꾸미고 그처럼 자신을 단장하는 것은 여인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터 선생이 종교개혁 후에 혼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집안에 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양반이라 즐거운 음악이 늘 흘렀다 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한 번은 식탁에서 루터가 이 식탁 담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번역도 되어 있을 텐데요. 식탁에서 지인들하고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누가 적어 놓은 것을 이렇게 책으로 묶은 건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머리카락이 여인들이 지닌 가장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나는 여인들이 등까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은 물론 루터가 중세 말기에 경험했던 금욕적 삶의 황폐함을 비추어서 한 말일 것입니다. 얼마나 그 중세 말기의 그 삶이 황폐했던가, 그는 어떤 배경 속에서 루터의 말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참된 믿음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억누르지 않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영원한 나라의 순수한 즐거움을 바랍니다. 물론 신자도 연약한 인생이라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기고 쾌락의 적기가 무척 쉬워서 늘 주의하며 절제하긴 해야 합니다만은, 엄격한 제도나 수양으로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제하고 인위적인 경건을 강제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결국은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뭐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오래 못 간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직자들의 그 부패 같은데, 특별히 금욕을 요구하는 그 종교의 그 성직자들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으실 텐데, 그게 똑같은 게 그 기독교에도 다 있어요. 이 수도원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수도원도 있고 목사 사무실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정욕에 빠지거나 금욕에 매이는 양극단을 피하는 길은 죄를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 순전한 기쁨 자체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사도는 5절에서 이와 같이 하면서 옛날 거룩한 부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분으로서 자기를 단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딴 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물론이고 아버지나 아들도 혹은 다른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남편도 자식도 혹은 누구든지 잘 대했습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으면 크게 낭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까닭에 같은 소망을 품은 남편들과 함께 힘든 나그네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혹 남편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편에게 순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룩한 부녀라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일상에서 소명을 이루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인들이 믿음으로 식구들을 사랑해서 식탁을 차리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거룩한 일입니다. 성경 읽는 것만큼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만큼 거룩한 일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만큼 거룩한 삶입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거룩한 나라에 속합니다. 신약만 아니라 구약도 그러합니다.
장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거룩한 부녀들의 그 계열을 쭉 따라 올라가면 거기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가 자식 낳을 일을 듣고서 자기 장막에서 엿듣고서는 속으로 웃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 부르는 대목이 창세기에 나오죠. 이 내 주인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들어서 받들 때 여러 번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가리켜 쓰는 그 표현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아내 구할 때 나오죠. 사라만큼 아브라함이 언약 이루는 일에 도왔던 인물이 없습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들을 얻게 한 일이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아브라함에게 고언을 한 일에서 사라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언약을 이루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지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슬퍼 울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밌는 건데 성경에서 남자가 울었던 최초의 기록이 아브라함의 눈물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울었다. 아브라함의 슬픔의 깊이만큼 사라는 그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만큼 믿는 아내를 사라의 딸이라 부를 만합니다. 사라의 딸이라 부른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언약을 이룬 그 삶을 본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신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언약을 이루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있습니다. 그처럼 사라의 딸이라 부르는 것은 실제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사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사라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거친 나그네 살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장막 생활이라는 게 여인에게 얼마나 힘든지 요즘에 나오는 그런 베두인의 삶을 동영상으로 보시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남자들도 이 군대 가면은 텐트 생활하면 참 그 생활이 힘들거든요. 근데 여인이 거친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도 영원한 본향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같이 거룩한 부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소명을 이루고 살았듯이 이 서신을 받은 아내들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며 살아라 권면합니다. 아내로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인데 주님께 순복하듯이 순복하는 것이고 순복하며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할 수 있으면 서로 간에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22절인가요? 21절이든가요? 22절이든가요? 서로 순복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로 귀하게 보십니다. 당장에는 아내가 집안에서 행하는 일이 사람 눈에 천하게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라도 혹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천시를 받지만 남편을 순복해야 할지라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주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십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를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님이 세상에서 아무도 아닌 그런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시는 데서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이 고난의 삶에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위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못 받으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실은 하나님 없는 세속 도시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말하기가 참 무심하기 쉬운데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것을 이어서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고
간단히 생각해 보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편을 고면하는 말씀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하고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는 그저 이번에는 남편 차례다. 이번에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주석이만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좇는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태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 없이 하나라 하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자다움, 남자다움이 있고 나의 개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가 남편들에게 두 가지를 권하는 목적을 덧붙였습니다. 먼저 사도는 아내와 함께 살라고 권합니다. 함께 살기 위하여서 지식을 따라야 하고 또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 하는 것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그 거룩한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앞서 혼인관계가 삼위의 거룩한 사귐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제외하면 가장 거룩하고 친밀한 것입니다. 아내와 온전히 하나 되는 이런 경험 없이 딴 데 가서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낳는 일도 실로 중요합니다만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삶의 핵심이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핵심이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은 지식을 따라 됩니다. 이 지식은 틀림없이 혼인과 관련된 지식도 포함할 거고 혼인이 뭔가 장가를 갔으면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뭔가 알아야겠죠. 또 당연히 내가 혼인한 이 아내, 이 사람에 대한 지식도 물론 포함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어떤 성품인가, 혹은 약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은 뭐고 뭐 이런 것이겠죠. 그거 다 포함할 것입니다만은 원문의 지식을 따라 바로 붙여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아내와 더불어 하고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인 그 사실을 바로 알라 하고 가르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남녀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이걸 빼버리고 뭘 안다는 것이 다른 걸 안다는 것이 제대로 알 길도 어렵고 그렇죠.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했으니까 남편은 강한 그릇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겠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연약한 인생을 가리키는 이 표현으로 나옵니다. 인생은 연약한 그릇이다. 타락해서 말하자면 쓰러져가는 존재다 하는 말이죠. 사람이 선하게 지어졌지만 타락 후에 육체가 되어서 연약해졌습니다. 영원한 삶을 스스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권위 아래에 있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여자는 권위 아래에서 자연히 남편을 의존하는데 남편이 스스로는 연약하니 더 연약한 처지에 놓이게 되겠죠. 이런 사실을 깨닫는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니까 더 연약한 아내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한 삶의 결론에 나오는 명령들, 특별히 그 8절의 명령, 오늘 오후에 살필 텐데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하는 그 명령, 이 마음을 같이해서 체휼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형제 사랑을 둘러싸고 나오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거 참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권합니다. 얼마나 귀히 여기냐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그렇게 귀히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데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겠죠. 귀히 여긴다는 표현은 존귀를 표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때 칭찬, 칭송이라고 말씀드렸죠. 존귀,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런 존귀를 남편은 아내에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대하듯이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 존귀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 돌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의 권면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아내를 대하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권면 앞에 남편마다 겸손히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일에서 더욱 성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마는 소망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닫는 데서 나오기 까닭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고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 목적이 이어나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유업으로 받은 아내는 물론이고 형제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점점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 이루게 될 그때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믿는 여인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향하여 어떻게 소명을 이룰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이 실로 죄로 캄캄한 어둠에서 의로 찬란한 빛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로 거룩한 빛이어서 그 빛을 더욱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빛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틀림없이 미움과 오해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은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대도 주님을 믿고 소명을 이루는 길이 사도시대 못지않게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저 옛날 거룩한 부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소명을 이루도록 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때에 주님이 끝까지 저희의 소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에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 앞에 한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6일, 1월 8일 정기의정의 결과 보고입니다. 제20회 독립개신교회
정기의정의 1차 회의가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성약교회 1층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그리고 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줌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고 마친 이번 회의의 안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회와 기관들의 보고가 있었는데 성약교회, 성은교회, 전주개혁교회의 보고가 있었고, 소의정의 서기와 회계의 보고, 그리고 신학교의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기의정의 보고에 선교부 보고서가 빠진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둘째, 정기의정의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에서는 두 조항을 첨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2조 의정의 구성 사항까지 있는데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사항, 한 명의 교역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은 교회연합의 형편으로 위임 목사가 아닌 임시 치리 목사의 지도를 받는 교회는 임시 치리 목사와 집사 중에서 의정회의 허가하에 임명한 신자를 파송한다. 의정의 모든 위원은 의결권을 한 표만 행사한다 하는 것이고요. 제7조 의안에 관한 건데 사항,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긴급 안건은 의정의 회의 중에 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의안으로 다룬다. 원래는 이제 안건을 소의정에서 이제 각 교회 7위에 올라온 것을 안건을 모아가지고서 또 소의정에서 정한 안건을 이제 6주 전에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긴급해서 빨리 처리한 안건은 정기의정회 중에도 그 위원들의 제안과 동의에 의해 가지고 안건을 삼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정회 구성에 관한 2조 사항의 채택을 통해 대전성원교회가 이미 독립개신교회의 회원인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20회 정기의정회 2차 회의는 4월 2일 오후 3시에 성약교 예배당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습니다. 2021년 1월 8일 독립개신교회 정기의정회 의장 김명순 목사, 서기 김원수 목사 대독하였습니다. 이것을 단톡방에 곧바로 올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면은 저하고 이현닥 집사님이 그 대의원으로 참석하셨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